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오늘은 유치한 그리스도인, 좀 유치한 제목 같은데 유치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도 출생이라는 사건, 출생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출생이라는 시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한 인간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가 있게 되고, 그렇죠? 성숙과 성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라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병들었거나 또는 심각한 질병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철없이 나이만 먹었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분 나이 값을 못해.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우리가 대놓고는 안 해도 그분 나이를 저 정도 드셨으면 좀 나이 값을 해주신, 나이 값을 못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보통 좀 유치하다, 사람이 좀 그 정도 되면 너무 유치한데,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영적으로도 출생한 시간,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지요? 그죠?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거듭난 걸로, 출생한 걸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두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인 거예요. 유치한 사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바울은 그 거대한 큰 교회거든요. 한마디로 큰 교회, 그 거대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유치하다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혹여나 나는 유치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갖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분이 분명히 유치해. 참, 좀 이제는 좀 믿음이 들어갈 만도 한데 믿음이 잘 안 들어가고, 좀 이제는 봉사할 만한데, 헌신할 만한데, 하여튼가 일만 맡기면 사고만 치고,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유치한 교인들, 그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이 뭔지 한번 찾아갑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 이 성도들이 어떻더라?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와 같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죠. 책망. 근데 이 책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찾으시는 분은 500원. 보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형제들, 너희에게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해야 된다. 꾸준함이에요. 책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라? 형제들아, 나는 너를 형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맨날 나 없는 소리에서 쉬는 소리만 하고 미운 말만 하고 미운 3살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저분 다른 구역으로 안 가나?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신령한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뭐만 하나 맡겨놓으면 여기저기 가서 불 지르고만 다니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내 형제야,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관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형제애라는 거예요. 형제애.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 한국 교회에서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어느 교회에서 없대요. 오직 한국 교회만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청교도 시절부터 있었고, 다만 우리나라는 그 새벽 예배를 공예배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적들을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교도인들은 멋져요. 말을 타고, 그때는 다 수단이 말이잖아요.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해 뜨기 전에 들판으로 나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돌아와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새벽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는 개인 경건 생활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화했고 공예배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공예배화한 민족은 사실 단언하건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놀랬다고 하잖아요. 왜 맨날 새벽에 모이냐고. 한두 번 모일 수는 있는데 왜 맨날 그 시간만 되면 한국 교인들은 다 모이느냐고. 물론 그 새벽 교회의 새벽 기도의 영성이 저는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해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이 땅이 다 어땠냐면요, 8시 9시면 불 끄고 잤어요. 그랬죠. 제가 서울에 있다가 한 20년 전쯤에 목포를 내려갔어요. 이제 일 때문에 내려갔어요. 20년 전쯤이 아니죠. 20년 넘었구나. 목포에 내려갔어요. 서울에서는 9시라도 그래도 이렇게 환하게 불 켜진 데가 많았거든요. 주로 불 켜진 건 다 뭐예요? 술집이지. 밤에 불 켜진 데는 노래방, 술집 그런 데, 분위기 당구장 그런 데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게 목포쯤 되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내려갔더니 뭐예요? 9시 되니까 다 불 꺼져 있어. 그게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보통 삶이 밤에는 어떻게 하고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민족, 이게 생활 패턴이었어요. 근데 현대로 올수록 젊은이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의 영성은, 부흥의 영성은 새벽 기도의 영성인데 이 새벽 기도를 놓치기는 못하겠고, 그런데 현대 젊은이들의 삶 패턴 자체가, 그냥 사회 보편적인 패턴 자체가 다 밤에 안 자고 움직이는 생활 패턴이니, 그러니 아침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근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새벽 기도의 영성을 지켜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그게 오늘 대화의 주제는 아니었고, 한국교회, 세계에는 없는 한국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진풍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직분자가 선출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 없대요.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근데 유독 한국교회만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면 문화예요. 체면. 유교의 어떤 이런 양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성은 체면 문화예요. 면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나갔는데 안 되면은 뭐가 상한 거예요? 우리 감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체면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는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체면치레가 더 큰 거예요. 그건 사실 말해서 인간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그 말은 곧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모습을 벗어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보지요. 여러분, 형제애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직분에 연연할까요?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죠. 당신이 되셨으면 박수 쳐. 내가 좀 못됐는데 내가 당신을 좀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이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 다 있어요. 뭐 아들만 있네 이 집은. 그러면 장남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렇죠? 차남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막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 형이 그 일을 잘 못하면 누가 나서야지 되고, 차남이. 이게 뭐예요? 형제애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 사람 잘하네 못하네, 왜 못됐어 안 됐어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형제애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형제애가 일어나면 굉장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우리 바울은 이 책망받을 교회지만 이 교회를 형제로 생각했다. 형제, 너희들 제발 형제애를 가져라.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근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에 속한 자? 그렇죠. 그러면 신령한 자에 대조되는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냐, 육신에 속한 자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은 신앙에 뭐 단인지 새가족이네 이런 말이 아니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하여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현대 영성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은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를 놓고 뭐라 그랬더라고요? 비유적으로 감사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교회는 탈의실이다. 탈의실. 왜? 교회는 들어와서 옛 옷을 벗고, 오늘 그 옷을 벗어버렸으면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새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런데 탈의실이 아니야. 옛 옷, 근심, 걱정,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더러워진 이 옷을 그렇게 끌어안고 교회에 와서 그걸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벗어놓는 척 하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도로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올바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탈의실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give and take,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give and take가 없어요. give. 안 줄 걸 알아요. 못 받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고 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는 퍼주냐고, 왜 너희는 바보 같냐고. 그 말 하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뭐 도와준 거 있냐고. 우리에게 뭐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가 일하는 거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육신에 속한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무슨 기초반, 성숙반, 혼자만 다 그런 성경 공부 커리를 공부했다 치더라도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신령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하늘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지키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가 도구로 좀 쓰임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꾸 인간적인 요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이 앞서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 라인이야. 라인. 나는 어떤 분 라인이야. 나는 누구 라인이야. 그런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송해요. 그거 있으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조각납니다. 보세요. 다 교회가 무너지고 병드는 거는요, 사람 중심, 나는 누구 라인, 나는 누구 편,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에서부터 썩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멀리하는 게 좋아요. 멀리하는 게 좋아요. 서로 형제자매 의식을 갖되 나는 누구 라인이야? 나는 누구누구와 친해?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 다 겪었으면 그 전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 티내지 마세요. 성도님들 앞에서 티내지 마세요. 다른 성도는요, 뭔가 저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봐. 많은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의 고충들을 들어보면 여림은 9개 교회는 다 똑같아요. 고충이 제가 예언도 합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있죠? 딱 맞아요. 뭐 때문에 문제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도 들어갈 구멍이 없대요. 구멍이 없대요. 왜? 이미 하시던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다 한대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좀 여기도 교회도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셋이 모이면 분명히 누구는 2고 누구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구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조심.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언니 언니,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용어부터 바꿔도 그 공동체는 확 달라집니다. 용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이발사. 그래서 이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이발사,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딱 하면은 흰색 가운을 입고 있어. 그 흰색 가운 누구만 입는 건데?
저는 의사만 입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의사, 이발사, 같은 상가? 그렇게 같은 라인인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흰색, 빨간색, 초록색 있잖아요. 그게 의료, 그 중에 그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이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의사가 미처 못해서 뭐가 되셨다? 예발사가 되셨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미용실에서 미용하시는 그 주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줌마, 이발소 아저씨, 미용실 아줌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니까는 손님들이 이분을 뭐로 대했어요? 아저씨, 아줌마로 대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지금은 안 씁니다. 그래서 어디 이발소 가셔갖고 어디 그 미용실 가셔서 아줌마 머리 좀 잘라줘, 이런 분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원장님 또는 선생님 또는 샵? 사장님,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부르지요. 이 용어를 바꾸신 분이 계세요. 준호 헤어예요. 준호 헤어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한 게 용어부터 바꿔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디자이너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딱 붙이기 시작하면서 본인들 안에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분들은 똑같은 머리를 잘라도 아저씨 대접을 안 받아요. 선생님 대접을 받아요. 이게 말이 갖고 온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호칭하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하튼 간에 교회 안에 나는 누구누구 편, 누구누구 라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교회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셔야 돼요. 자제하셔야지 돼요. 마치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언니 해요? 쉽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요, 뭐 하나 내가 가면을 쓰고 굉장히 정중해집니다.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실수하는 거 안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실 그런 공동체,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만 마치 교회에서 만날 때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매몰되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정말인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라인, 나 누구랑 친해, 이런 것이 곧 육의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말이 살아난다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죄송해요, 점점 유치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 그리고는 서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유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밥 몇 그릇 먹었어? 오늘 무슨 반찬에 먹었어? 오늘 자동차가 뭐야? 요즘 차 바꾼다며? 몇 cc로 바꿀 거야? 순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이 땅의 것, 유치한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치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너희들 이거 해라, 이거. 바울이 요거 해야지 성숙과 성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이 아니라 말씀의 밥을 먹으래요. 밥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젖으로 먹이고 이전에는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안 먹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갔을 때는 밥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뭘로 먹였다? 젖으로 먹였다라는 거죠. 젖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를 따르면 음료를 얘기합니다. 음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기에게 먹이는 이유식, 분유식 뭐 그런 것들을 말하겠지요. 여러분, 이유식, 분유식의 특징은 뭐예요?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기들은요, 씹는 신용을 하죠. 이도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음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의 초보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면 그냥 아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하지만 밥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씹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씹어서 넘겨요. 여기서의 밥이라는 말은 이 나라에는 밥이 없잖아요. 딱딱한 빵을 얘기합니다. 딱딱한 빵. 바게트 빵 아세요? 딱딱한 빵. 빵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꼭꼭 씹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련된 심오한 진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 체계. 이러한 심오한 진리 체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기초반 성경 공부하는데 뭐 얘기를 해도 아세요?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어이구 답답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들으면 알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처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 두세 번만 들으면 그냥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밥이라는 것은 심오한 진리에 이르는 구원 체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이해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자, 우리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뭘 막 얘기하는데 막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을 얘기해요. 말씀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해봤다는 거죠. 말씀대로 해봐야 경험이 생기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라고 끝나면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필드로 나가셔야지 돼요. 필드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무식한 노비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머리가 좀 나쁘셨나 봐요. 정말 누구처럼 머리가 나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냥 무식, 머리가 좀 나빠. 이 노비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절 읽으면 두 번째 가서 앞절 까먹고, 누구랑 똑같죠? 한 장 넘기면 앞에서 뭔 얘기했는지 모르고, 읽으면 또 까먹고, 읽으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한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더 좀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그런데 다음에 갔더니 세상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암송하고 있더래. 3장을. 우리는 한 절도 못 외우는데 5장, 6장, 7장을 다 암송하고.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갖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암송했냐고, 어떻게 다 이거를 다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무식한 그 기억력 나쁜 노비가 하는 얘기가 한 절 읽고 그날 해봤대요. 한 절 읽고 그날 해봤대요. 해보니까 기억에 남더래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요. 공부법 다 똑같습니다. 제일 좋은 공부법은요, 내가 배우면 배운 그 즉시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거는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학부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을 학부 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학부 때 배웠으면 바로 책으로 만듭니다. 바로 책으로 만들어서 그 주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배웠던 그게 어떻게 되고 기억에 오래 남아. 확실히 오래 남아. 맞아요.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경험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많은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본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그들은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누려보시는 그런 말씀의 경험이 많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성숙과 성장이 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유치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사역자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를 서로 경쟁자로 생각한 거예요. 서로 경쟁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개척을 한다거나 처음에 공동체를 세워가건다, 그러면 그때는 다 누가 해야지 돼요? 그 사람이 해야죠. 왜냐하면 아직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 내가 하던 일들을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맡기려면 또 누구를 키워야 되고 맡을 만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역의 분업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사역의 분업화가 일어납니다. 분업화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근데 다만 모두가 다 똑같은 사역자인데 맡은 일이 다르다. 분업화가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는 일이 전공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게 전문 분야다.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심고 물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누가 물을 줬냐? 누가 씨를 뿌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는데 이것이 자라냐 안 자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잘하게 하는 것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또는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거에만 집중하라. 왜? 누구의 관심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이 분업화가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 돼요. 유기적으로. 이거를 사역의 유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사역의 분업화, 이번에는 사역의 유기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심는 사람은 잘 심어야지. 물 주는 사람은 잘 줘야죠. 이게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 어떻게 되고 잘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분업하는 데 있지만 각각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다. 그런데 그 분업화에서 맡겨진 자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유기성입니다. 분업화가 잘 돼 있고 분업화되어 있지만 서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으면 잘 유기적으로 잘 아구가 잘 맞으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을 뵈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교회가 성장이 더디어. 왜 그럴까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분업화가 안 돼 있고 서로의 일을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죠. 분업화가 안 돼 있고 그 분업화된 게 아구가 잘 맞아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잘 안 맞아. 배를 졌습니다. 그 뭐예요? 운동. 그 운동 있죠. 배 쫙 달려가는 운동. 그걸 뭐라 그러죠? 카누인가요? 여러 사람이 양쪽에 딱 서갖고 일단 거시기 그거 다 알죠? 제가 원고를 그거 안 써놨어요. 안 써놓으니까 기억을 못해. 다 아시죠? 뭔지? 그분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평소 때 훈련은 그거밖에 안 노젓는 일밖에. 그런데 그 배가 반드시 목적지까지 힘있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신호에 따라야 돼요. 앞으로 했으면 다 노를 어떻게 져야 돼요? 앞으로 져야지. 근데 앞으로 했는데 뭐 안 들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만 열심히 뒤로 젓고 있어. 와, 혼자 열심히 져. 얼마나 감사해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히 반대로 저으면 저을수록 배는 계속 제자리만 돕니다. 그러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 배가 우리 개개인의 실력은 좀 더뎌도 좀 부족해도 빠르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요. 비밀이 있다요? 비밀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 분업화된 그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아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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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맞춰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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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그때 노에 딱 손만 얹어도 돼. 힘 안 줘도. 그래도 그 영광은 같이 누립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은혜교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향해서 좀 부족하게 보여도 내 마음에 잘 안 들어도 서로를 어떻게 봐주고 네? 형제라. 밖에 나가서
누구 집사님 흉보고, 누구 장로님 막 흉보고, 누가 그런 사람 딱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 권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유 아줌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죠.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꼴통짓을 좀 많이 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멋진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저희 집이 산 밑에였어요. 저희가 가난해서 산 밑에 배밭에 있었거든요. 집이 싼 집이 나와서. 어머니의 아버지가 새벽 5시면 나가세요. 6시면. 그리고 밤 9시나 돼야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다 누구 집에 갈까요? 다 우리 집에 와. 한 20명씩 와. 라면 끓여 먹고. 뭔지는 얘기 안 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저는 친구들이 다양했거든요. 1진부터 시작해서 2진, 3진, 4진, 5진 다 있었어요. 공부 1등하는 애부터 꼴찌하는 애까지. 그러니까 한 20여 명씩 막 우리 집에 모였어요. 월화수목 계속. 근데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났냐면, 저 집 아들 저 인간도 아니라고, 우리 애 베린다고. 저는 몰랐어요. 소문이 이렇게 쫙 났나 봐요, 동네에. 근데 어머니가 그날 9시 넘어서 딱 오셨는데, 올라오셔갖고 뭘 하던,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나 뭘 하더라. 그리고 나서 아들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좀 그래요, 못됐어요, 용서하시,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야? 누가 우리 동네에서 누가 우리 아들 욕해? 욕 먹을만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봐도 욕 먹을만 해요. 근데 누가 우리 아들 욕해? 동네에 그 한밤중에요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 날부터 싹 검쳐. 그날 저녁에 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라고 맞았어요. 아들 혼내는 건 혼내는 거고, 내 아들 흉보는 건 못하게 하는 거고. 정말 우리 어머니, 저는 그때 슈퍼어머니였어요. 정말 멋졌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마음에 참 잘 안 들어. 안 들어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전선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을 누가 욕하거나 누가 험잡으면은 맞아 그래 아이고 쌤통이다, 제발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안 그래요. 당신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해결할 건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주일이면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경험해 봐야죠.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성숙이 있습니다. 또 서로 사역을 할 때 분업화되어야 된다. 분업화되면서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유치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성도요 교회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